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1950년대에 인기 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이 타이프를 치는 이 타자기를 치는 이 타이퍼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이어서 이제 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또 이제 빠르고 또 정확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서 아마 이 타자기를 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널리 보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점점 타자기를 쓸 일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타자기를 이 타이핑을 하는 이 직업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주산, 타자 주산 이런 학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들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있었던 1950년대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이 전화 교환원이 있었습니다. 이 전화 교환원은 무엇이냐면 요즘같이 우리가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대들은 아마 그게 뭔지 이해도 못할 것이고 아마 그게 왜 필요했을까도 아마 생각하지 못할 텐데요. 예전에는 아마 그 이미지나 이런 사진 자료들을 보면 교환원들이 그 앉아가지고 기계에다 선을 뽑아서 여기다 꽂아주고 또 어디라고 하면 여기 뽑아서 이렇게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통화를 했던 이제 그런 영상들이나 이제 사진들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렇게 다 꽂아줘야 연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이분들이 하셨던 일이 전화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화를 이제 걸어서 전화번호도 안내를 해주고 정보도 좀 주고 그다음에 장거리 전화를 하면 이제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고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결 이런 일들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통신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 직업도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버스 안내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도시로 상경하는 여성들이 아주 그 희망하는 직업 가운데 이 손에 꼽히는 직업이 이 버스 안내양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많은 버스 되면 나중에 사람 넣고 그 손잡이 매달려 가지고 오라이 해가지고 이렇게 다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버스를 타실 때는 뭐 내셨습니까? 토큰, 그렇죠. 동그란 토큰, 회수권, 학생 때는 이제 회수권 있었는데 아마 요즘에 그 토큰을 요즘 그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엽전이냐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고 타고 다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구급 공무원보다도 한때는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변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한편에는 과연 이 일들이 혹시 내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게 나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도 아마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거나 이 매체를 통해서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이게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오고 또 국가에서도 이걸 정책으로 또 삼아서 이걸 더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스마트폰 쓰시는 것도 예전에 어땠습니까? 전화기가 그냥 전화 걸고 문자만 하면 되는데 요즘 스마트폰은 거의 안 되는 일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이 스마트폰도 배우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도대체 이 AI는 또 무엇인가? 이건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답답한 마음도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불안한 마음도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AI가 많은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나는 괜찮을까? 우리 남편, 우리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괜찮을까 하는 이런 염려와 불안을 우리가 겪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음식점에 가면 직원들이 와서 주문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많이 바뀌냐면 모니터 화면에 가서 우리가 손으로 눌러서 주문을 해야 되고요.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도 그 직원이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로봇이 와서 띡띡 하면서 왔다고 알려주고 그럼 음식을 또 우리가 꺼내서 이런 음식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의 사회가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아마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변화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의 방식만 계속 고집해서 전화기를 계속해서 이 코드를 꽂아주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세상입니다. 이미 시작된 이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같이 또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미 이렇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까지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예측할 수 없고 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불안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함께하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모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세가 해결해 줬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백성들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진노를 막아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다 누가 했냐면 모세가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죽었다고 나왔냐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총명히 다 보이고 잘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고 건장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기억했던 모세의 모습은 이렇게 건장하고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3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그 정정한 자신의 두 다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건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이런 건강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저렇게 건강했던 그 모세가 그런데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이 모세가 그 묻힌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 신명기 34장 6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정도의 위대한 지도자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모세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광야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 모세의 죽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은 이렇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발로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건강한 모세를 그곳에서 죽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고생을 했으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기라도 하게 해주시면 안 되는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 그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모압 땅에 묻힌 곳조차 알 수 없게 하신 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모세를 찾아가고 의지하는 일을 막으시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여러분,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인도자, 진짜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시는 분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라져가면 우리는 당연히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리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모세까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불안을 느끼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조금 느린 것 같고 조금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람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신 이영규 선교사님께서 이제 간증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한 자매가 찾아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갖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자, 선교사님 보시니까 이게 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대답을 해줘야 돼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테나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잡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안테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안테나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주십니다. 안테나를 세우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안테나를 더 바짝, 더 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걸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들어보고 좋으면 그대로 하고 제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으면 그때 봐서 좀 절충하도록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백지수표에 서명해서 그것을 주님께 넘겨드리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백지수표를 거기에 서명해서 주님께 넘겨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계획표를 백지인 채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일을 우리는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성한 계획표를 보시고, 우리가 이미 우리의 인생의 계획표를 다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장 딱 찍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래서 마치 사장실 문 앞에 있는 결제 서류를 들고 있는 그런 직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모세라는 인간 영웅에 대한 의지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이 시대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익숙했던 삶은 무엇이냐면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익숙해지고 그 일이 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굳이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맛있는 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입을 것이나 신을 것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굳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던 삶이 바로 광야에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도 이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던 삶에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사는 생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 앞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아마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두 가지 명령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일어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너가라입니다.
자, 먼저 일어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더 이상 슬퍼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신발끈을 단단하게 고쳐매야 했던 것이죠. 일어나서 이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그 속으로 정면 승부하며 들어가야 했습니다. 과거의 생각과 경험에 얽매이거나 집착해서는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사라졌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찾아가서 상담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고 불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지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기댈 만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댈 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사라진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도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전까지는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로 나오냐면 수종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누구였냐면 모세의 종으로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직접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아마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안, 내가 의지할 것이 사라져버린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의지하던 그 대상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전에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광야의 생활을 다시 반복하거나 되새김질하며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허락하신 그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2절에서 두 번째 명령은 건너가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곡식 거두는 시기는 요단의 이 물이 항상 언덕 위로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이 요단 강물이 넘쳐나는 이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넘쳐나는 이 강물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게 없이 평지였으면 얼마든지 가겠는데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단 강물이 넘쳐나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하게 됩니다.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음을 믿는다면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단강의 이 범람하는 강물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건너가기를 포기하고 모압 땅 가운데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압 땅에 머물러 있으면 당장은 안전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커 보이십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주사. 아멘. 9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너무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죽었습니다. 눈앞에는 요단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건너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 넘쳐나는 강물을 건너가자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너무 좋은 말씀이고 바라던 말씀이기는 한데, 막상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관문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오히려 이 관문을 건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이것을 건너갈 수 있는지, 앞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이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세상 소리에 자꾸 흔들리고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불안과 두려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비결은 이 말씀으로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입에 달고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죠. 늘 말씀을 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야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탄한 길,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들이 형통한 길, 평탄한 길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주야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평탄한 길,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고 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다져진 믿음의 사람만이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내공을 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영적인 내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이방인의 나라 바벨론에서 이 국정을 운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많은 일들로 인해 긴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경건의 내공, 이 기도의 내공이 죽음 앞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 아마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이 도로에 뭐가 있냐면 이 방지턱, 요철이라고 하죠. 이 방지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것들은 뭐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저 멀리서 보는데 너무 진짜같이 그려져 있는 이 가짜 방지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저기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충격이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이냐? 두려움은 잘 그려진 가짜 방지턱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하되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뜻인 것이죠. 지나가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평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차에 충격을 줄 것처럼 보여졌는데 막상 지나고 나면 그냥 평지였다고 깨닫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이 앞에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모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막상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나아가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시는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족입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일들입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짜 방지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나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이 모든 것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나 건너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AI며 인공지능이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지금까지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 새로운 시대인 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어서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무슨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있소서. 우리 찬양 우리 함께 우리 악보를 보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시 예배가 회복되며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돼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주님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건강이 잘 회복되지 않고 아무리 약을 먹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도 점점 좋아지지는 않고 이제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앞으로의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두렵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염려와 근심이 생기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과 불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단의 물이 넘쳐나는 이 광경 앞에서 백성들에게 믿고 나아가자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일어나라, 건너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일어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가짜 방지턱처럼 지금 높아 보이고 두려워 보이지만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그것들이 회복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하나님, 대화가 사라지고 하나님 서로 상처를 주는 모습 때문에 아파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내 일자리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 염려하게 됩니다. 마치 요단 강물이 넘쳐나서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도 이 강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건너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짜 방지턱처럼 우리의 두려움이 가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 믿음으로 정면 승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내공이 쌓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는 열었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빠른 변화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면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아무리 치료하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주저앉습니다. 우리의 가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야 그 눈앞에 펼쳐졌던 그 요단강의 그 넘쳐나는 물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의지할 만한 모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도 기댈 만한 것도 없이 그냥 혼자 서 있어야 하는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요단강물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 가짜 방지턱처럼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정면 승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내공을 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흔들림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안하고 두려운 삶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나 그 문제의 상황을 건너가서 오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드리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